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바를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되어 보라고 하는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는 일생 동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힘든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힘든 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힘든 겁니다. 다른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헤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무서운 풍랑과 바람, 제자들이 탄 배를 그냥 송두리째 바다에 엎어버려서 목숨을 더 이상은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던 주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심지어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려내셨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주셨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도 주님을 찾아오시면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이유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이없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때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없이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로마 군인들을 막아보려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네가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수모를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스데반 집사님도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난의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도 스데반 집사님은 전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환경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 재판도 불법 판결도 어떻게 뒤집을 수도 없고 그걸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혀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아마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욕이라도 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울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자기의 혀를 통제할 수 없었다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분노에 찬 그런 화들을 쏟아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당했다면 이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혀를 다스린 결과로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그 기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자기는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를 품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살기를 품고 시편 22편에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너의 죄값을 그가 지불하고서 너희를 구원하게 되는 거야.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의 양으로 주 앞에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에도 보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의 몸이란 형체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우리는 뼈를 셀 수 없어요. 언제 뼈를 셀 수 있냐면 아플 때 뼈를 셀 수 있어요. 여기도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아플 때 뼈가 있는 줄도 알아요. 온몸이 채찍으로 찢어지고 뼈가 다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시편 16편을 보면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기까지 하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는 사실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스도 한 분을 자기 후손을 통해서 세울 것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정말 다윗이 보고 알려준 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모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는 그런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런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 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아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자기가 가진 대단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받았던 다윗의 증언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물론 베드로도 몰랐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다윗이 받았던 이 약속이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다윗이 받은 메시아의 약속대로 하면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시겠으나 무덤에 죽음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받는 줄 알고 성경을 살펴보는데, 이 성경은 구원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윗이 받은 구세주에 관한 약속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서 엄청 고난을 당하고서 죽겠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했을 때 앞부분에 죽으리라는 말씀만 딱 듣고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고 만류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리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꿰고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 왜 죽으십니까? 그렇게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시니까 베드로는 한순간에 성경의 모든 예언이 알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은 당연히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해주시고 나서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성경에 능통하다고 여겼지만 다윗의 증언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미리 말하고 증언한 대로
되려면 그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난 게 맞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챘을 텐데 성령을 받지 못한 바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눈뜰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바울은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고 싶어서 살기를 품고 찾아다녔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AD 32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몰아갔는데 이유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고난 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그 사실을 이렇게 실제로 이루셨다. 사도행전 13장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암송했으면서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너희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그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만 해도 살기를 품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건 몰라서. 알았다면 내가 그런 미친 짓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때가 AD 32년이었는데 지금 성령님이 바울에게 전도 여행을 가라고 출발을 시켰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AD 46년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날부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날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더라면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 얼마나 바울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던 그날부터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급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얼만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같이 그렇게 뒤집은 사람이 있다면 당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당장에 나가서 쓰임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14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먼저 기다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릴까 봐 자기들이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인본주의를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자기가 한 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된 것은 15년 정도 지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죽을지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사울 왕에게 밤낮을 쫓겨다니는, 자기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쭉 살아내다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런 고백을 확고하게 가졌을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왕으로 드디어 세우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모세는 40년간 어릴 적부터 가난하기 때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에 대단한 왕궁이었던 바로의 궁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는 바로 왕궁에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잘 나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건에 휘말려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거기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삶의 의욕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를 그때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왕궁에 있을 때 불러주지. 이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다 빠졌을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일찍 보내시지. 14년 전에 뒤집어졌는데 그날부터 사용하시지. 그날부터 가라고 하시지. 왜 14년을 기다렸을까? 살기가 등등해서 다니던 사람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보내셨더라면 그 혈기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싸움판을 벌이고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을 아시는 하나님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다른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놓은 말씀에 보면 지혜를 말씀하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곁길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음성만 듣겠다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요.
엉뚱한 그림을 보고도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들은 음성이 기록된 말씀과 다르면 버려야 돼. 내가 본 장면이 기록된 말씀과 다르면 버려야 돼요. 아, 나 봤어. 나 들었어. 그럴 일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을 넘어가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서처럼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의 인도를 항상 받으려고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걸 같이 가야 돼. 말씀도 늘 날마다 읽어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겠다고 달려들면 곁길로 가기가 쉽상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읽었는데 또 읽고 하면서 길을 잃지 않는, 한 곳으로만 치우치면 반드시 길을 놓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더라. 난 날마다 말씀만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 기도는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자꾸 보고, 그것도 위험하고. 난 기도가 좋아. 기도가 제일 좋더라.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은 안 보고. 그것도 위험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이런 대로 가면서 길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같이 잡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같이 붙잡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 앞에서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또 엉뚱한 음성을 듣고 엉뚱한 그림을 보고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